예,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마스크를 저는 이제 쓰질 않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애환을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한번 써보고 찬양을 해보니까 4절 부르시기가 되게 힘드시죠? 이 마스크가 입에 턱턱 붙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알아서들 중간에 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호흡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시다가 쉬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무리하시다가 또 괜히 또 쓰러지실 수 있으시니까, 찬양을 하시다가도 너무 숨이 차시면 잠시 멈췄다가 찬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전 기관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만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죄사함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날,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또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가 혼탁하고 앞을 참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77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나아가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날 주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과 또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로 또 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또 한국교회가 또 모든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 아버지 그 영광이 또 짓밟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또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또 삶의 모습들이 또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덕이 되는 삶으로 또 희생과 절제와 또 양보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또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또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맡았던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사명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또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중심교회가 또 교육과 건축을 앞두고 또 하나님 기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건축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투자할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러지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참으로 하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또 지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고 또 아버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또한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73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나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대신해서 또 오늘도 우리 김원섭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석 집사 가정입니다. 이렇게 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이 시기가 정말 힘든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서 그에 맞는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후에는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짧게나마 좀 영상을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고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내겐 주님만 주님이 지키신다 지금 주님만 내겐 주님만 예수님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바이러스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바로 주님뿐 내 힘든 걸 다 지고 지켜주시는 내 맘속에 전부인 주님 두렵다 내게로 오라 두렵다 지켜주리라 내 맘속에 전부인 주님 주님만 내겐 주님만 주님이 지키신다 지금 주님만 내겐 주님만 예수님
사랑할 거야. 한 10분인가를 넘게 저렇게 춤을 추게 시켜가지고 애들이 거의 기진맥진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거 찍으면서도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겁니다. 쟤네들이 저거를 찍기 위해서 아마 얼마나 혹독한 아버지로부터 그죠? 그러는 걸 하면서 이걸 찍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본섭 집사님 가정에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강의 9번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초원에는 그 영양 일종인 누떼가 이제 대규모로다가 이제 질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16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들을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수만 마리, 뭐 100만 마리 가까운 그 누떼가 막 질주를 하게 되면 막 흙먼지부터 해서 뭐 천지가 진동할 듯이 굉음이 들릴 정도인데 이때 그 누떼가 그 진행을 할 때 동물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누떼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절벽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몰고 가다가 이제 그 떨어지면서 그 악어밥이 돼가지고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악어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누떼의 리더격인 우두머리들이 맨 앞에서 끌고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이게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떼의 우두머리들은 웬만하면은 길을 바꾸지 않는답니다. 길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꿎은 약한 누떼들이 그렇게 죽임을 악어들에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누떼의 어떤 그 모습들을 봐도 끌고 가는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그 성벽 재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 또 내부의 또 갈등, 내부의 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이제 되는 거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이제 온 상황인데 대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외부에서 위협하고 내부에서 이제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제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공격 대상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이제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성벽 재건을 지금까지 방해하면서 수많은 공작들을 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느헤미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누떼의 그 리더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어떤 그 지도자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라든지 이런 그 외부의 그 대적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압박감들이 크다라고들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들 그 취임했을 때 얼굴하고 퇴임했을 때 얼굴들 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5년 뭐 중임을 해도 한 10년 정도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퇴임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취임할 때 굉장히 그 다이나믹해 보였어요. 그죠? 근데 퇴임할 때 오바마는 약간 확 늙은 그러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만큼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미합중국을 아마 끌고 나가려니 크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핵심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그룹들을 찾아내서 핵심 그룹들을 분산시켜 버리면 그 집단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들,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둬버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외에 잔챙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시간 지나면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리더의 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적자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바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암살 음모를 이제 대놓고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살이에요, 암살.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긴장감도 이제 풀어지고 이제 다 됐다 싶잖아요.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뭐 너무 긴장하지 말자. 뭐 코로나도 여러분들 처음하고 좀 틀리잖아요. 지금 시간 지나니까 조금 긴장감이 풀렸죠. 똑같습니다. 뭐든지 인간은 적응하다 보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직장 처음 들어가서도 긴장했다가도 풀어지듯이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됐을 때만 해도 적이 있으니까 긴장했지만 이제 문자가 하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다 그러고 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은 대적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더라. 이 말을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 다 됐어? 거의 다 돼가? 이거를 이제 대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적들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대적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원수가 땅을 샀는데 배가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원수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라고 이제 산발락과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오는데 2절 끝에 보시면은 목적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마치 평화회담하듯이 일부러 나를 오노 평지로다가 불렀는데 목적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인물인데 여기 1절 말씀 보시면은 새로운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좀 잔인하고 하나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인을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해서 채용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격분자고. 이 게셈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립지역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권역 밖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느헤미야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 괴롭히던 사람이 평화 제안을 해온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넙죽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잘 이제 분별을 한 겁니다. 대적들의 이러한 그 제안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의심을 한 거죠. 뭔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것이다. 함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때 하나의 명분을 이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명분 있는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뭐 어머님이 아프셔 아니면 뭐 동생 결혼식이야 이렇게 뭔가 명분이 있으면 거절을 해도 이해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큰 그런 공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자기들이 와야지요. 그죠? 바쁜 사람 보고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느헤미야와 같이 담소 나누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오노 평시까지 굳이 현장을 버리고 오라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계획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렇게 제안을 했다. 동일한 제안을 4번씩이나 굳이 오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겠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난 걸 봤는데 한효주라고 배우 한효주 씨가 충청도식 대화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뭘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거절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3번씩 물어봐야 된다. 맞죠? 드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에요 하면은 우리 서울 사람이나 인천 분들은 네 하고서 그냥 쿨하게 돌아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은 의례껏 이렇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김범수라는 또 배우가 거듭니다. 충청도 분들은 3번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번만 하고 돌아서면은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니구나. 한 번 말하고 돌아서는 분은 진심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지 드세요라는 말도 충청도 분들한테는 3번 이상은 해야 진심이 된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물어볼 때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고 충청도라 그러면 3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충청도를 떠나서도 어르신들은 한 7번은 물어보셔야 돼. 웬만하면 계속해서 권해서 드시도록 하고 해야 되겠죠. 산발라가 도비아가 충청도식 대화법을 쓴 건가? 4번씩 권했는데? 아니죠. 충청도식 대화법이 아니라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현장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계획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4번씩이나 계속 말한다는 것은 그것도 오노 평지에서 굳이 만나자. 굉장히 의도된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건데도 이걸 계속해서 고집을 하죠. 그래서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집요하잖아요. 너무 집요합니다. 그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마치 사탄들이 맹신하는 속담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뒤에도 성경에 보면은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건드리고 난 뒤에 잠시 떠났다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를 건드리는 걸 보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덫에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의 그 전략과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전에 그 정글에서 하이에나 떼가 사자 한 마리를 괴롭히는 걸 봤어요. 당연히 사자가 하이에나는 이기잖아요. 근데도 하이에나 떼에 걸리니까 사자가 꼼짝을 못해. 근데 하이에나가 건드리는데 뒤에 와서 한 번 물고 도망가고 또 옆에 한 번 물고 도망가고 하면서 빙빙 돌면서 떠나질 않고 그 사자가 지칠 때까지 물어요, 계속. 그러면서 피했다가 물고 피했다가 물고. 그 하이에나가 하는 그 행동들이 꼭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떠난 듯한데 떠나지 않아요. 포기한 듯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안 건드리겠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다음에 건드리고 나서 계속 3년 동안 건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안 건드리겠냐고. 계속 건드릴 겁니다. 계속. 느헤미야도 지금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다가 공사에 지금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지금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들이. 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느헤미야를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마치 평화회담 하듯이 이렇게 유인을 하는데 먹혀들질 않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5절부터 이제 9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아예 모함을 해버려요. 모함을. 이게 뭐냐면은 위장 전술이 먹혀들질 않으니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모함을 해버립니다. 여기 5절 보시면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 의도적이죠. 편지는 보통 이렇게 뭐 봉인을 하잖아요. 밀랍이라든지 이런 점토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인장 찍어가지고 개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발송을 하는 건데 이거를 뜯어서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걸 옮기는 사람들이 가다가라도 궁금하니까 한번 볼 거 아닙니까? 보면 이거 중간중간 전달자들이 결국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문이 진짜 뉴스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가짜 루머가 지금 막 삽시간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공개된 편지,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낸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역모를 꾸미고 있다. 왕을 배반하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카더라 통신처럼 그러한 가짜 뉴스를 손에 들려보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그 뉴스들이 지금 막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의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 너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지금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만나서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 너 이거 자칫 하다가는 역모로 몰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공개된 편지를 지금 보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넙죽 받아가지고 그래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만약에 다가오면 그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방식은 바뀌었지만 목적은 같은 거예요. 또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목적은 온호 평지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이것도 같이 논의하자. 지금 영모라고 하는 루머가 있는데 같이 만나자 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또 꾸몄다라는 거죠. 방법만 다르고 목적지는 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게 보셔야 돼요. 이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후예들이 있어요. 카인의 후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후예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성 댓글들을 달면서 한 인생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인자들을 보듯이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 글을 읽고 자살할 수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꺼리낌 없이 막 글들을 남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근거 없는 비방, 거짓말, 꾸며낸 말들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참되고 또 아름다운 소식들은 가리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도 온갖 음해하는 그러한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를 쓸 때도 한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도요, 똑같이 일어난 일들을 쓸 때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마다 쓰는 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벌어진 일인데 그게 관점이에요, 관점. 역사관이고. 사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처럼 기자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 있어요. 자기 사상의 배설물들을 어떻게 보면 쏟아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읽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식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덕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정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느헤미야를 음해하듯이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분별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볼 때에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언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언론도 크리스찬 엔조이라고 이 기독교 언론도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랑 여러 사회주의 이런 좌파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기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관행들, 세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성추행이라든지 또 이런 재정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언론에서 이슈화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고 이거 기독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의 사상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땔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땔감들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을 접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도 분별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거짓됨, 느헤미야가 8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체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하고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라. 이들의 목적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 멈추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들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이들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염려, 잘못된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함과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멈추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보는데 어떤 사역을 하다가 멈췄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근근히 끌고라도 가는 게 나아요. 그 사역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연의 끈과 같은 거예요. 연줄 끊어지면 연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자기는 모르지. 그게 지금 자기를 지탱시켜주고 붙들어줬던 줄과 같은 건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끊고 잠깐 쉬겠다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을 완전하게 침체시키고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중지시키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10절부터 14절에서 거짓 예언까지 동원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건 뭐냐면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자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숨자. 근데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은.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느헤미야 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어서 흠이 잡히게 해가지고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잘못된 음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이 말들을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한다는 말을 듣고 스마야를 찾아간 걸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뭔가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을 맹신한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뇌물 받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직분이나 뭐 이러한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거기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설사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장로님들이 어떤 말을 하든 아니면 교단에 누가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찾아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찾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이 말씀하고 맞질 않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거짓 예언자는 두려운 마음을 심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성벽 재건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느헤미야가 분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끌고 나가는 리더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영적 세력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우리들을 향해서 쏘는 많은 화전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영적 세력들의 공격에 우리의 사역이 멈추고 중지하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 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으로 저를 음해하고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또한 유인했던 악한 세력들의 그 계략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참으로 이러한 영적 세력들의 그런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온갖 음해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어둠의 아버지 세력들을 우리 모두가 또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찬송 4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역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들으심의 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또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들마다 또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게 하시며 또 하나님 손을 펴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빛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또 우리 전 세계 나가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물질과 기도로서 이 모든 사역에 협력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저들의 귀한 수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힘있게 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이 일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도우심으로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또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더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 코로나19 관계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여러분들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과 병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들 이용을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는데 자꾸 온라인에 길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병행을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온라인에 길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관 신축 공사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날 체결이 됐고요. 삼안종합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계약금은 2억 2천만 원에 계약이 됐고요.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2월 4일까지 공사기간 3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아마 2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정도로 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관 신축 업체에서 자재와 철거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펜스 작업을 내일부터 아마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아마 하이타이라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떡도 돌려야 될 것 같고 또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잘들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계약건을 위해서 우리 민준호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참 80이 넘으셨지만 청춘 못지않게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입니다. 우리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과일 바구니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아니면은 귤 한 박스도 괜찮고요. 또 정성껏 준비되는 대로 해서 주님의 제단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또 모아진 과일들은 우리 무료 급식소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이들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한 2차 100일 기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15일 끝나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한 분씩 오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에는 아직 국가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기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청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밴드에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해 주시고요. 또 밴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내용란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영상 특송 신청하실 분들은 박지영 자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외의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건축원금 모금 현황은 6,499만 8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합시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샬롬으로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샬롬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좋습니다. 김은석 집사 가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안녕하세요 김은석 집사. 주님만 내겐 주님만 주님이 지키신다 지금 주님만 내겐 주님만 예수님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바이러스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바로 주님뿐. 내 힘든 걸 다 지고 지켜주시는 내 맘속에 전부인 주님. 두렵다 내게로 오라. 두렵다 지켜주리라. 내 맘속에 전부인 주님. 주님만 내겐 주님만 주님이 지키신다 지금
주님만 내겐 주님만 예수님 사랑할 거야